자,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망을 무엇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든요. 자기 부모에게, 또 자기 자녀에게, 존경하는 스승에게, 혹은 친한 친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하면서 재물이나 부동산 혹은 선호하는 단체나 이념이나 국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삽시다.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은 아니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를 죽게까지 하시고 또 살리셔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설교는 사실은 전반전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방황할 때 불렀던 팝송 중에서 One Summer Night, That Summer Night 이렇게 나가는데 끝날 때 되면 항상 For Me 이렇게 나갑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For Me 누구라고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종교개혁의 대발견이 뭐냐면 구원 사건이 프롬에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데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배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일반론적으로 사람들은 다 신에 대한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은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요. 그런데 그 구원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기도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뚫리게 되고 응답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몰라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때로는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은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요,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이번에 우리 남성 안수집사 팀에서 불렀던 보네퍼라는 사람이 옥중에 있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겨가지고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세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문제를 아뢰고 우리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렇게 5분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 막 서러움이 어떤 때는 막 쏟아 부어져 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 토해냈는데 5분 정도만 기도해도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정신과 찾아가 상담하고 상담사들 찾아가고 뭐 심리 치료 받고 뭐 음악 치료 받고 뭐 미술 치료 받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안과 염려, 슬픈 마음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들에서도 시인은 처음에는 낙심과 불안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구원의 찬송으로 끝납니다. 시편 43편은 42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편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가 1절부터 보통 몇 절이에요? 4절까지기도 하고 3절까지도 있잖아요. 여기는 3절까지 찬송가가 있어요. 3절까지. 4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1절입니다. 42장 6절에서 11절까지가 2절입니다. 그리고 4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3절입니다. 각 절마다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 후렴구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4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자, 세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저는 사슴이 갈급해서 물을 찾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TV 동물의 왕국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아마도 다윗일 가능성이 크죠. 다윗은 실제 이런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격을 하고 자기가 이 시를 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일단 목이 마를 때는요 참다 안 되면 그냥 물을 찾으러 가는데 사슴 뛰어가는 장면 보셨죠 여러분? 물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고르라는 단어인데 타 아고르 이 단어가 롱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롱포는 바라다는 뜻이죠. 팬트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헐떡이다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헐떡이면서 뛰어가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죽을 것 같아서 뛰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시인이 지금 자기 상황이 딱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가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어서 자신이 갈망하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생수를 퍼주어 자신의 영혼을 살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 엘하이라고 엘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현재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망하면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라는 말을 앞제 1절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갈망하는 것과요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차원이 있습니다. 예전 이런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는요 영혼이 있네 영혼이 없네 이런 말을 쓰던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저희 때도 안 썼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고 영혼이 없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 그렇지 뭐 맞지 뭐 맞겠네 그러면 되겠네. 영혼 없이 말하는 것이 되게 기분 나쁘다고 왜 영혼이 없는 말을 하냐고 막 이러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이 시인은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니 이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지면 정말 자기 속에서부터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기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얼굴을 내비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요즘 우리나라는요 정치 토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종편들만 하더만 요즘은 KBS, MBC 뭐 이 방송들 다 맨날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여당 대표님이
그 대통령님과 독대하겠다고 막 독대 대통령과 독대하고 며칠을 떠들었어요. 나중에 독대하고 났는데 보니까 뭐 여러분 잘 아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내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람들이 종일이라는 것은요, 하루 종일 말하는 거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뭐라고 하냐면 나만 보게 되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정말 네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모독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모독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매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주야는 아침과 저녁 아니요. 내 눈물이, 아침밥이 내 눈물이에요. 저녁밥도 내 눈물이고요.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한 번이만 들어간다고 하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상황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은혜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은요, 눈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황하다가 이런 날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늦은 나이에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 뭐냐면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그런 때가 와요. 그게 안 오신 분들은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면요, 상처가 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를 조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그러면요, 정말 많이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요, 명이 길지 못합니다. 젊어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실제 들었어요. 저쪽 카이제스라우테른이라고 그 프랑스 접경인데 남쪽 지역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암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또 그 친구 목사님도 또 암이 걸렸대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암 안 걸리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근데 목사들이 암이 잘 걸려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건 좀 모순인데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이 되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은 대부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냥 성도님들은 그냥 목회자들에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불만을 쏟아내고,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시인과 같은 이런 참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상처 크게 안 받습니다. 제일 상처를 심하게 받는 게 자기 가족들 사이에서. 근데 여러분, 가족들은요, 언제 시간 되시면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족들끼리 상처가 많고 서로 죽이고 막 살리고 막. 지금도 말은 안 해서 그러죠. 많은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토록 오랫동안 다녔으면 이제는 친하게 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서로 말도 트고 가까이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을 열지 않냐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이런 시인의 마음이 나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후렴구입니다.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런데요,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분명히 화거든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복이 된다는 얘기가 전화위복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말로 본인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요. 사실 그 본인에게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복이 될 수 있냐면 이런 일을 당해봐야 정말 세상 사람들부터 욕도 얻어먹고요.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교회 사람들한테도 막 욕을 얻어먹고 막 내가 코너에 몰리고 막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져 보게 되면요. 인생에 대해서 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이제 소망을 사람들에게 두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 또래 사람들을 만나면요. 자기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또래 사람들 만나보면요. 또 젊은 또래 만나게 되면 어른들한테 소망을 두고 살 게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정답이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시편의 시인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편 116편 11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런 얘기는 한 10번 정도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귀국해가지고요, 그냥 시간 강사하게 되면서 막 40만 원도 못 받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요, 누구한테 가서도 손을 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손을 벌리니까 이분들이 내가 강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속아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은행에 가게 되면 이자는 좀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그게 없거든요. 큰 돈을 빌리는 거 아니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요? 노후 준비에 대해서 요즘 막 방송도 많이 나오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노후 준비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뭐 재물을 좀 모아놓는 것이 노후 준비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었고, 막 엊그제는 TV에 나오는데 근육이 뭐 한 1년이 지나면서 뭐 1kg씩 빠지고, 그러니까 근육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노후 준비에 아주 중요하대요. 근육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만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00명 정도를 전쟁 지원병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대전을 익힌다는 거죠. 현대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한 군대에 그것을 또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돈을 모으고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노후 준비 될 수 없어요. 진짜 노후 준비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좀 잘 믿읍시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 요즘에 우리 교회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많이 나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장도 예전처럼 그래 바쁘지 않고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좀 더 교회 일에 힘쓸 수 있고,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걱정이 돼요. 진짜 이게 진짜 노후 준비인가? 돈만 벌어놓으면 노후 준비인가? 여러분들, 저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게 말합시다. 네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께 둡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이제 이 시인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일상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기도원 다니지 않잖아요. 요즘 별로 기도원 안 다녀요. 엊그제 우리 이은무 강사님이
강남 기도원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기도원 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이강수님 또 기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았다는 것이, 기도원을 왜 가냐 그러면요, 처음에 앞이 캄캄할 때 사람들이 기도원 갔습니다. 그냥 뭐 구경하러 기도원 간 거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 기도원 갔어요. 여기 시인도 보게 되면요, 자기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런데 여기 헬몬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한번 인터넷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헬몬산이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헬몬산이 해발 3,000m가 넘는 산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산입니다.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중턱만 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거는 뭐 기도원 가본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저도 예전에 대학 때 청년 때 광주 무등산 기도원을 저는 많이 갔어요. 근데 그게 무등산 아니에요. 무등산. 그러니까 꽤 올라가야 됩니다. 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무등산 기도원이 나오는데, 기도원 가게 되면 안에만 앉아있지 않잖아요. 밖으로 가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 또 저녁하면 저기서 찬송 부르고 여기서 찬송 부르고. 그래서 참 이 기도원에 가게 되면 막 기도가 터지고 기도가 안 나오던 것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거든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요. 철학자들이 주로 자유의지를 많이 주장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란 개를 살 것이냐 빨간 개를 살 것이냐, 빨간 개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얀 개를 살 것이냐, 그 결정할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영화를 볼 것이냐 저 영화를 볼 것이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세요. 나는 이런 이야기할 때요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요즘에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면요 큰 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고 신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고 가시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솔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다 가지고 있고 뭐 부족한 것이 없어도 보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혀버리는 거,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판단해도 좋습니다.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성경을 좀 많이 읽다 보게 되면, 요즘은 신학이 와가지고 요즘 날마다 할렐루야 해요. 왜냐하면 장이 짧아가지고. 구약은 얼마나 긴지 이렇게 막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고요, 기도를 좀 작게 해야지, 빨리 끝내야지 이러고 이제 제가 읽어 나가요. 우리 집 사람은 더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 문제는 우리 집에는 저가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작게 해야 되겠다고 딱 이렇게 결심을 하고, 두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 작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A라는 성도를 위한 기도를, 또 B라는 성도를, C라는 성도를 쭉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계속 기도해요. 속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막힌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인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러 교회 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아니란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가슴에 통증을 가질 때 교회 한번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소리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교인이 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교인이 됐냐 그 말이에요. 그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온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엎드려 좀 무릎 좀 꿇고요,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였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까지 전하는데도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토록 우리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 원수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원수는 원수 마귀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둡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수 마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좀 편하게 세상 살 텐데, 집에 있을 때도 원수가 괴롭히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이게 지금 이 스마트폰 여러분 저녁마다 들고 앉았잖아요. 내가 나쁜 거 보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만 골라서 고양이 이거 돌아다니는 거 막 하는 거, 그런 거 보려고 탁 치는데 갑자기 가게 되면 이상한 것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넘어가요, 이게요. 내가 죄를 지려고 안 해도 사탄은 다 틈틈이 죄를 짓게끔 막 이렇게. 그게 원수예요. 원수는요, 떠나지는 않습니다. 진짜 원수 같아요, 원수 같아. 정말 원수예요. 자, 여러분, 원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수가 아닙니다. 마귀만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되지 마세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금방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서가지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주여 왜 십자가 지면서 세상 구원하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신 정도라면 당신의 기막힌 머리로서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죽으면서 구원하냐고 마귀가 그 소리를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오늘 시인이 원수라고 할 때는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마귀로 말미암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일 끝까지 따라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밤낮으로 속삭이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 알아야 됩니다. 마귀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로마 천주교 교황님이 지금 누구예요? 혹시 여러분 교황님 누구신 줄 아십니까? 전에는 베네딕트 16세였어요. 지금은 프란체스코 교황인데 교황 역사에서 아르헨티나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동안은 순저기 이탈리아 사람들만 되다가 가끔 독일 사람 되다가 이번에 남아메리카에 아르헨티나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그분이 책을 지금까지 역대 교황 중 가장 많이 쓴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책을 많이 썼어요. 예수라는 책도 유명하고요. 저도 그분 비록 신교입니다만은 교황님 책을 많이 봅니다. 이분들이요, 마리아 숭배라든지 또는 이런 거요, 연옥설, 이거 다 잘못된 줄 알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교황님이,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무슨 책을 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악마는 있다, 이 책을 썼어요. 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악마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톨릭 교인 중에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는 시대니까 제목이 마귀는 있다고 책을 쓴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요, 매일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마귀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팔자고 하는 이런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귀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마귀는 어떻게 보면 겁나는 존재입니다. 지긋지긋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 친구하고 지금은 추억으로 너무나 잘 지내고 그러는데 앞집에 사는 내 친구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제가 이 학교 갔다 오다 신발을 잘못 이렇게 딱 건드려가지고 신발을 벗겨졌어요. 그럼 내가 신발을 신고 가라고 하는데 집에 올 때까지 안 신고 오더라고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지금은 좋게 됐죠.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가 괴롭히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든데 항상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요,
마귀의 그냥 졸개가 되어서 마귀의 그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간구하는 일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3절입니다. 43장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90년대 말에 교회에서 제가 어찌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 옆에 있는 대여섯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비방하고 욕하고 벨소리를 다 하고 다녔어요. 한 6개월도 안 됐을 겁니다. 그 사람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송사를 다 변호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변호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집을 갑자기 어머니가 어렵게 해서 집을 샀는데 그게 학교 땅이라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막 교장 선생님이 와서 막 난리를 치고 그랬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도만 했죠.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청와대에 사람 보내고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제가 얼마나 깊이 여기에 그게 여기에 박혀 있으면 제가 여러분의 가끔씩 이런 간증하겠습니까? 집을 잃어버릴 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3절. 우리 3절 한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3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가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주의 빛과 그다음에 주의 진리를 보내시옵소서. 살라 보내시옵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지금 이 시인은 당장에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거예요. 그 얼굴 빛을 자기에게 비춰주시고, 왜냐하면 지금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 얼굴 빛을 자기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 빛을 자기에게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막 있으니까 막 예전에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는 막 기도도 강조하고 금식도 많이 강조하고 막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복보다도 지금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진리는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있을 때 이 진리의 이 진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 설교를 일부 설교를 하는데 어느 분이 나가시면서 저녁 내 앓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나가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그 문제 빨리 해결해 주고 늦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게 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응답받고 하고 그들이 기도에 맨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기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맨날 머리가 되기는 게 소원이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있으니까 늘 머리니까. 늘 머리인데 뭐 또 머리가 될지언정 기도를 하겠어요. 그분들을 다 제가 매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든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진리가 우리 안에 꽂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도 못 돼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금식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와야 돼요. 저는 똑같은 목회를 해도요. 경기도 양지에서 제가 1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전도사님들 몇 명이 자취를 했습니다. 우리는 닭장집에 거기에 스레트 하나 올려놓고요. 한 달에 3만 원씩 내는 그거에 살았어요. 근데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고생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이 고생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고생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시골의 할머니가 자 어마어마한 학교 나온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고생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서 고생을 시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알고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보낸다고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와닿는 순간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 말씀을 받고는 힘을 냈어요. 마음이 기뻐졌어요. 그래서 4절이 나온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교인들도요. 좀 어린아이 같은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집에 정말 너무 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날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내가 교인들에게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인이 얘기했던 이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자, 마지막 5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하고 염려하고요. 근심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요. 직장생활을 좀 일찍부터 좋은 데 시작했어요. 남보다도 돈을 좀 더 벌고 또 부모님들한테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20, 30년, 50년, 100년까지 살 돈을 모아냈다고 그게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들입니까 여러분? 속지 맙시다. 혹시 속을까 봐서 그러는데요. 전쟁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날 거라고 생각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했지 뭐 나토에 가입하지 말아라. 가입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살라니까 가입하려고 러시아에서 가입 못하고 하는 왜냐하면 거기다서 바로 자기들의 총구를 겨누니까 미사일을 겨누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전쟁이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났어요. 대한민국과 우리 지금 북한하고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일어나기를 바라죠.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나라에게도 두지 말고요. 우리는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요. 좌파만 따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영생 복 나갈 것처럼 좌파를 지지하고 우파를 지지하면 막 우파가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지지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지지하십시오. 왜 이럴 때 아멘 안 하세요? 상대적으로 지지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놈보다 이놈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보다 이놈이 나으니까 이놈을 지지하는 거지 절대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판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실 분은 남편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라 그러면 부인들이 속으로 이미 소망 안 뒀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내도 아니고 자식들 지금 노년층 조사를 해보세요.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는 시대 끝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어떻게 둬요? 사망에 소망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예면하시고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됨을 압니다.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먼저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행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증으로 알고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